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퀴나스 사상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학습지 내용 확인할게요. 학습지로는 24쪽입니다. 24쪽 학습지를 준비하시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인물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보이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중세 초기에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상가, 그리고 사제, 성직자, 주교 이렇게 모두 불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고, 플라톤 사상을 수용해서 그리스도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분은 아퀴나스입니다. 24쪽 프린트에서 오늘 이제 빈칸 채우면서 공부할 사상가입니다. 아퀴나스 마찬가지로 사상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당의 사제이기도 하고 신부님, 성직자, 주교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긴 사상이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성인으로 기념해서 이분들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얼굴이 다 달라 보이죠. 하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인 아퀴나스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여러 사람의 화가들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퀴나스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했는지 내용 학습지로 확인해 볼게요. 자, 아퀴나스의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서기 300년 경에 이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면 아퀴나스는 그로부터 1000년이 가까이 지나서 1300년을 전후해서 살았고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간의 1000년간 그리스도교 교리가 체계화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미치면서 교회와 신의 가르침과 교회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중세라는 시대가 이어져 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퀴나스의 시대 역시도 중세라는 시대에서 교회와 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중세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신의 가르침 중심으로 흘러오다 보니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신이 정말 있는 거야? 있다면 그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아퀴나스의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단지 신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학문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학문을 뜻하는 스콜라의 이름에 붙어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아퀴나스 역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유명한 철학자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아퀴나스 역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과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듯이 아퀴나스 역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하나됨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천국에서 가능하고, 천국이라 함은 내가 살고 있는 현세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뜻하는 내세에서만 신과 하나 될 수 있고, 그때서야 우리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낯설 수 있는데, 현세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불가능해요. 내세, 죽음 이후의 삶에서,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단계에서 진정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올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덕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퀴나스도 우리 인간은 덕을 발휘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덕을 발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진짜 완전한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될 때 내세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적 덕이 반드시 있어야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종교적 덕을 실천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천국이 다른 말로 내세라고 했는데, 내세에서 신을 만남으로써, 신과 하나 됨으로써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덕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도 했었죠.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수용해서 그 행복과 덕의 개념에 그리스도교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아퀴나스의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학습지에는 빠져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아퀴나스가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랑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크게 X친 부분은 신경 안 쓰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퀴나스는 위에서 얘기했던 덕,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에 더해서 종교적인 덕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내면적인 삶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았어요. 내면적으로 덕을 실현해서 행복으로 가는데, 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외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적인 질서와 행위를 규정하고 설명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자연법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을 말합니다. 자, 그 법칙은 영원법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옆에 아퀴나스가 제시한 법의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다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퀴나스가 제시한 법, 여기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아퀴나스는 법을 영원법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우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이 만든 법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신이 전지전능하듯이 영원법은 영원불변한 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신의 모습을 닮게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의도하는 바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은 선을 창조했나요? 악을 창조했나요? 악은 신이 만든 실체가 아니라고 했죠.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고 했죠. 신은
선이라는 것을 부여하였고 이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신의 의지가, 신의 뜻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될 수 있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자연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부분의 인간이, 모든 인간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이게 자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선함을 추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게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신이, 아까 말했듯이 전지전능한 신이 영원불변하는 영원법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중에 선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이 자연법은 영원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얘기했어요. 신은 선을 창조했고 실체는 없지만 선의 반대 개념인 악한 행동은 피하라 라는 것을 자연법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뿌리는, 그 근원은 신의 질서인 영원법에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 참고할 거 하나 잘 봐둘게요. 자연법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도덕 법칙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모든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신이 만든 피조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과 같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성을 가진 것은 인간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자연법인데 자연법이 신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인간이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연법으로. 자, 그것을 인간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한 법, 그것을 실정법이라고 할게요. 자, 실정법은 자연법의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고 하지만 실정법, 나라마다 지역마다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자연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누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도덕 법칙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자,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은 자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되느냐? 신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 이것은 영원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영원법의 원리에 따라서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는 자연법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자, 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을 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된다. 살인에 해당하는 죄가 있죠. 이게 어떤 곳에서는 사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이나 구성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법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아퀴나스가 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영원법에서 자연법이 나왔고 자연법을
기초로 해서 실정법이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신에 관한 이야기와 인간의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퀴나스의 목적의식이 뭐라고 했냐면 이성적으로 신을 증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된 부분과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자 했다는 점, 이것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어요. 신을 믿는다고 해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이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 중에서 더 상위에 있는 것은 신이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은 모두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의 진리인 신에게로 귀결됩니다. 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다는 점. 이렇게 아퀴나스 사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고 신의 존재는 증명 가능하다는 것이 아퀴나스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요거 하나 더 같이 메모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자연법과 영언법과 실정법 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연법에 일치하는 행위만으로 신의 은총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OX 한번 해볼게요. 자, 자연법에 일치하는 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인식을 했을 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동입니다. 자, 물론 그것은 옳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신의 은총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신의 은총은 이 세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에 따라야 가능하다? 영언법에 따르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X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연법에 일치하는 행위라는 것은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와 같은 말이에요. 자,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는 굉장히 훌륭한 행위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신의 은총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법보다 그 위에 상위의 법이 있어. 그게 영언법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언법에 따르는 행위까지 해야 진정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영언법에 따르는 행위이고 영언법에 따른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도 나왔던 표현인데 한번 써볼게요. 신에게 귀의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또는 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신의 은총을 받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신에게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온전히 맡겨야 되고 신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며 신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퀴나스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고 다음번 영상으로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정리하도록 할게요.